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치열하게 싸우는 사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회.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고 경제적인 상황과 싸워야 합니다. 정말 모든 상황이 치열한 경쟁이고 모든 환경이 치열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그 자리에서, 청년은 청년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싸움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싸움의 모습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잘 티가 나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함께 창조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삼서 1장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대요. 영혼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것, 이것이 진짜 복이고 이가 진짜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욕심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과 싸워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쑥불쑥 나오는 내 이기심과 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약점들과 싸워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희고 여러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많은 전쟁과 많은 싸움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사역,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웁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싸웠다 하면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그가 주역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은사가 있는 것 같다. 무슨 은사? 싸우면 이기는 은사. 여호수아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싸우면 이기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싸우면 이기는 사람입니다. 싸우면 이기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자꾸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꾸 이겨본 사람들이 그 모든 부분에, 모든 싸움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영혼의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자녀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이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정보를 얻고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우리 본문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제일 첫 번째 싸움입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의 민심을 살피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여리고성의 구조를, 그 견고한 성의 모습을 살피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여러 가지 지형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숙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철저히 아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에 대하여 철저히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맞게 그 대상을 아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지피지기면 뭐해요?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관중들이 이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 요즘 가장 큰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대팀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전력 분석팀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팀의 전력도 확인해야 되고 상대팀의 전력도 잘 분석하고 확인할 때, 그럴 때 그 스포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프로야구 팀의 삼성 라이온즈의 지금 감독이라고 하는 허삼영 감독님은요, 삼성 라이온즈에 오랫동안 뭘 했냐? 전력 분석관이었다는 거예요. 예, 상대팀을 분석하고 상대팀의 전력을 파악하는, 그리고 또 그게 맞는 어떤 우리 내부의 팀을 또 돌보는 그런 전력 분석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그것을 준비하다가 필드의 감독으로 지금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 등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혹시 삼성 라이온즈 팬들 있으시면 그 팀은, 제가 그 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다면 그 열정만큼, 이기고 싶은 열정만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검진받는 거예요. 범에 대해 검진받는 거예요.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검진 결과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결과 검진하러 병원 가는 것도 두렵고요. 그리고 검사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검사 결과 받으러 가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병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의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알아야 되고 그 병과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염려가 많지만 그 병에 대하여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 병에 대하여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치료의 방법을 구상하고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전쟁에서, 또 우리 인생의 삶의 싸움에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알기 위하여 준비해야만 합니다. 권투를 할 때에 맞을 때도요, 눈을 감으면 안 된답니다. 맞을 때도 눈을 뜨고 맞으랍니다. 왜? 그래야 피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눈 뜨고 맞으다 보면 그렇게 그 주먹을 피할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그가 싸움을 치르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 이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를 알아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거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할 때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싸움과 전쟁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싸움과 전쟁의 영역에 있어서 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여정을 향하고 갈 때에 그들의 길을 막았던 첫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저들의 길을 막고 저들과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아주 특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아주 특별한 싸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10절, 11절 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띄워줄게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싸움의 선봉에 누가 섰냐? 여호수아가 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반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치릅니다. 문제는 이 전쟁은 아주 이상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변변한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사질 때 사용하던 여러 가지 그런 농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껏해야 옆에 있는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앞에 나선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전쟁하겠다고. 저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냥 일반 백성들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농사짓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노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싸움 잘하는 민족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군사적인 전략을 배우거나 전략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도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네가 앞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뭐 하겠다? 자기는 올라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손들고 기도하면,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 막대기 들고 앞에서 알짱거리는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전쟁 치르는데 놀라운 건 이 싸움에서 아말렉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 전쟁은요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구나, 이게 이길 수가 있구나, 이거 엄청난 능력이구나, 엄청난 승리구나 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뭘 했냐? 한 방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한 방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한 방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 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승리와 특별한 한 방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가요 준비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고 그런 것을 하면서 심지어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만 보내는 겁니다. 왜 2명만 보낼까요? 자기의 경험이 있으니까. 40년 전에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각 대표로 12명의 정탐꾼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되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려 40년 전에. 그때 그가 생각해 봤습니다. 12명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다.
12명이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다. 심지어 12명이 돌아다니면 기동력이 떨어진다. 심지어 결과적으로 12명이 돌아다니면 의견이 나뉘어가지고 10명은 된다, 10명은 안 된다, 2명은 된다. 의견이 나뉘어서 국론이 분열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헤매는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명은 좀 불안하고 2명이 제일 적당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을 그걸 판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 저는 출애굽기 17장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한 방의 승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합니까? 또 한 방의 승리를 기대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 준비할 필요 없어. 손 들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다 이기는 거야. 여리고성 앞에 손 들고 있으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손 들고 기도하면 병 다 낫게 될 거야. 한 방으로 다 처리될 거야. 왜? 한 방의 승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방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진짜 성숙한 성도, 진짜 능력 있는 신앙, 진짜 이기는 신앙은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별한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로, 일상의 은혜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의 특별함으로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배불렀다면 그가 가나안을 앞두고 뭐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싸움을 살아가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반드시 이기고 싶다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하십시오. 준비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실력을 쌓기 위하여, 여러분의 능력을 쌓기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김미지 집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우리 김미지 집사님 저하고 친구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근데 김미지 집사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팀 하면서 또 어느 순간 찬양 인도를 우리 주집사님이 좀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대신해서 이 역할을 하면서 잘하니까 잘할 거라는 생각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노래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했는데 그거를 직접 찬양을 직접 배우면서 지금도 배우나요?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지금도 해요? 지금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하루를 먼 곳에 거기 가 선생님한테 직접 음악을 배우고 소리 내는 걸 배우고 하면서 노력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방의 은혜만 자꾸 추구하지 말고 특별한 은혜만 추구하지 말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할 때에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까? 갈등하고 싸우는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이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이 한 구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하되 어디에? 믿음 위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준비를 할 때에 그 모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열매를 맺고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날카롭게 준비하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날카롭게 준비하여 그거를 가지고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실력을 또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학업의 능력을 일취월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싸울 때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치룰 때 이기는, 항상 싸우면 이기는 사람의 방법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시련 앞에 멈추거나 시련 앞에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인생에는 또 여러 가지 싸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경험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잘 준비하여서 2명 정탐꾼을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12명 보내던 자기의 경험에 12명 보내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2명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12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정보가 새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왕이 그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정탐꾼이 묵고 있는 이 라헬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와라.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렇게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준비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시련과 어려움이 없이 늘 평탄하기만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시련 없이 어려움 없이 늘 평탄할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조심스러운 선택,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보가 새서 지금 당장 이 정탐꾼들이 죽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고 시련이 우리 삶을 뒤덮으면요, 순간 당황합니다. 순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탓하기 시작하고, 아내를 탓하기 시작하고, 그 어떤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가족을 탓하고, 교회의 어떤 지체를 탓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다가 뭐합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합니까? 멈추는 거죠. 그러다가 뭐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신앙과 그 영적 싸움과 그 삶이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일에는 반드시 그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소중하고 귀하다면 당연히 사단 마귀는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방해하기도 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어려움을 부딪혀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직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물론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너무도 잘 압니다.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권력이 보이고 사람들의 힘이 커 보이는 것 사실입니다. 심지어 힘 있는 그 어떤 상사가 나의 생사 열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기는 사람은요, 그 힘 있는 상사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비결입니다. 잠언 3장 6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건 범사에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이거 교회와 좀 다른 거니까 직장은 내가 다 책임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학교에, 취업에, 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의 문제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그 상대가 너무 커서, 너무 두려워서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상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가장 강대한 왕 느부갓네살.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그 무시무시한 그 영향력 아래, 무시무시한 권력 아래 있었던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 느부갓네살이 허락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통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겁먹게 만들고 나를 멈추게 만들고 나를 뒤로 후퇴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두려움 앞에, 무시무시한 현실 앞에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인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아주 놀라운 도움을 행하십니다. 이 두 정탐꾼 큰 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생 나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여호수아 2장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합니까? 하얀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봤는데 어디 갔다더라. 빨리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더라. 그런데 뭐예요? 이미 지붕 위에 그 두 정탐꾼을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합 여인 정말 생판 처음 보는 여인입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이렇게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우연히 정말 라합 기생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살려요. 이 두 정탐꾼을 살립니다. 사실은
선민의식이 사로잡힌 이 유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 도움은 이게 연결이 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민족 이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 가장 큰 불결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난 거민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인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여인이죠, 심지어 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룩한 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생각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불결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방법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삶의 큰 시련 앞에 여러분이 주저하며 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과 어려움 앞에 서보면 정말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뭐냐면 진짜 나의 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실패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결국 진짜 내 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진짜 큰 위기 앞에 서면요 사람은요 잠정적으로 어떤 생각이 되냐면 돌아보게 돼 있어요.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돌아보게 하는, 점검하게 하는 은혜가 그게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점검하고 돌아보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돼 있어요. 어려움 앞에 서면, 시련 앞에 서면, 큰 문제 앞에 서면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돌아보는 게 자기 주변을 돌아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진짜 나의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돌아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거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시간, 그게 시련의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갖는 저들에게 시련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열왕기서를 보게 보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예언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릿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숨어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먹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먹이시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먹이세요. 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6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까마귀가 나오는데요. 까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부정한 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까치면 뭐죠? 까치가 울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길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울면 뭐예요? 뭔가 흉한 일이 일어날 거다. 흉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까마귀가 시체 뜯어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 유대주의에 가득하 있는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는요 불결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상상도 못해. 그 까마귀를 통해서 뭘 공급받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보내주시고 고기를 보내주시고, 잘 생각해 보면 그 까마귀가 입에 물고 오는 떡과 고기가 어디에서 갖고 왔을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정한 지역일 것 같아요. 뭐 시체가 있거나 뭐 이런 어디에 있는 음식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 혹시 뭐 여러분 찬장에서 까마귀 그걸 가져오겠습니까? 잘 뭐 포장되어 있는 마트 가서 사와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입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라면 이 부정한. 근데 사실은 평소 같으면 엘리야는 생각도 못 합니다. 까마귀가 이렇게 해준 걸 먹을 그런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 까마귀를 보내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먹이시고 먹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시련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주님께서 까마귀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으세요. 때로는요 상상도 못했던 그 사람이 까마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직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내 편이 되어서 까마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현장에서 상상도 못했던 그 고객이 까마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연이 아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뭐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시련이 있어? 원망하지 마세요. 왜 어려움이 있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그 앞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주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도 도우실 거고요.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에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방법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을 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한 사건이거든요. 이 출애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모든 장자가 죽는 겁니다. 짐승의 첫째 난 것도 죽어요. 모든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아들은요 다 죽는 것,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에게는 그 첫째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이에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냐? 그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 집안의 장자였어요. 우리 역대상 7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7장 26절 27절. 역대상 7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역대상 7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요. 거기에 족보 가운데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 가운데 이 집안의 이 장자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눈이라고 하는 부모 아버지 밑에 첫 번째 아들 장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들이 지금 뭐 합니까? 애굽에서 죽었어야죠. 장자니까 죽었어야죠. 첫 번째 난 아들은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는 자기는 이미 죽은 자였는데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안 죽고 다시 산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는데 덤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았다. 제가 볼 때는요, 조금 가난해도 행복해요. 왜? 이미 난 죽었는데. 조금 불편해도 견딜만 해요. 왜? 난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이미 자기는 죽은 자였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 유월절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생명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그분의 피와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땅에서도 더불어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심지어 천국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고 이 감격을 기억하는 자는요, 웬만한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시련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누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을 가지면요,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이기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학업 현장에서, 학교에서 그것을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와 혹은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에 틀어진 부분을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는, 승리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핵심은요, 여호수아처럼 나는 이미 죽은 존재였는데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살았지. 덤으로 얻은 인생이지.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감격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다시 소망 가운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소망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하며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 감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우리 삶을 인내하게 하는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9장 39절 읽겠습니다. 시편 18장 39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으로 띠띠우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요 골리앗도 이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 무장시켜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십시다. 철저히 준비하십시다. 노력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러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해 두실 겁니다. 까마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지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 기억합시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욕심 덜 부리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 좀 더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생겨요. 견디는 힘이 생겨요.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면 이기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함께 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